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지 큰지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길이 나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런지 설레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는 부분은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나 알고 말미암아 생명이 있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식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없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간절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요구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나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요. 예, 서프라이즈를 하면 완벽한 그 극본에 짜여져서 정말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보내준다라는 거죠.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어떻다? 잘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막 상대방이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기쁘고 뭐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특별히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막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요? 기분 나쁘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이씨, 뭐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전 이랬는데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예,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를 받아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당황스러움이 먼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서프라이즈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 복음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선물이 서프라이즈 선물과 많이 닮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서프라이즈 선물,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선물.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너무나 복되고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이게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받는다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음 선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은요, 서프라이즈도 아니에요. 철저히 다 공개가 되어지고 예전부터 하나님이 이게 선물이야라고 모든 만천하에 공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서프라이즈예요. 받을 때 깜짝 놀란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왜 그것이 공개되어졌음에도 서프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잘 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 6장 그리고 5장에서 벌써 5장에서부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낫게 하신 사건, 그리고 오병 이후 사건을 지난 오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기도 했고 많이 제자들이 떠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을 거고요.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처하신 현재 상황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든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예수님 하면은 막 화를 내는 그러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거기서 폭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고 조금 외딴 곳인 갈릴리 지역에 지금 거기서 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은 어느 절기 근처에서 있었죠?
어느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2절에서 보시면 오늘은 무슨 절기가 다가와요?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절은 보통 한 우리 시간으로 4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9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왔으니까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 퍼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끌어오른 겁니다. 자, 그러한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또 다른 부류, 새로운 부류,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기사들이 벌어졌을 때 친동생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우리 형이 세상에서 막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어쨌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소문이 자꾸 들려요. 갈릴리에 살고 있어도 그 소문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집안에서 보는 형으로서 또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문도 듣는 그것을 통해서 형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발언이 3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봐도 자기 형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특이해요. 특별합니다. 자, 이들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지금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 형, 좀 가서 그렇게 알리고 싶으면 가. 유대로 가서 좀 자신을 좀 알리고 그렇게 뭔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도 보이라고 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 유대 지역에 지금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갈릴리 동네는 별 볼 일이 없는 곳이고 예나 지금이나 출세하고 잘 나가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LA나 뉴욕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별로 유명해질 수 없다. 여전히 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제들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꾸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야 된다. 나를 통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냐 갈릴리에서.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면 좀 사람들 많은 데서 가서 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지금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동생들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들은 사람이다. 즉 예수님이 예비하신 서프라이즈 선물에 대해서 친형제들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에서 뭐만 픽업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네. 자기 중심으로 사네. 아니 그렇게 능력 가지고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나가서 있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유대 사람한테 가서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선물,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즉 선물의 내용을 다 공개하셨어요. 선물이 무엇인지, 선물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까지 다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가족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물 받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더라.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금, 은보다 더 귀한 것을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데 그거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전혀 구분 못하고 받을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여 주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때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걸 믿을 수는 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지금 가질 수 있다. 그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바로 이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 생활에 흥미롭고 짜릿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 있고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탁 주시잖아요? 그럼 저같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끝에 앉아 계신 두 분이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연을 끊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밥상 앞에서 저 신학교 갈 건데 그러니까 저기 계신 끝에 계신 분이 연을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예. 그랬다니까요. 예. 근데 저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근데 믿음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 미쳤구만 저게 지금. 요즘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기도하던 게 그거였어. 하나님 정말 부모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그게 실현이 됐습니다.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통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올컷이 좋구나. 그래서 저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교회 좀 그만 나가라고 기도했다. 그분이 저기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 계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30년 동안 예수님보다 어리니까 30년 덜 됐겠죠. 자, 그 시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이 믿음이 임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귀한 정말 예수님의 선물, 서프라이즈 선물을 옆에서 계속 보고 듣는데도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드려주십니다. 7절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보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죠. 있는 그대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하세요.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으시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으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선물은 준비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악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작정 당신 악해. 권사님한테 권사님 참 악하십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절교예요. 뭐야? 친한 줄 알았더니 나한테 악하대. 죄인, 집사님 죄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이 관계를 끊고 싶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거 전혀 두려움이 없으시고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온갖 수모와 미움을 다 받게 되시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사역을 이어 나아가십니다. 왜요? 이게 전파가 돼야 예수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주면 서프라이즈 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하신다. 계획되어진 대로, 말씀되어진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가 섞인 형제들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다 제쳐주고도 얘네들한테는, 내 동생들한테는, 피부치들한테는 구원을 주고 싶은 게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은 구원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같이 가시도 않고, 왜냐하면 같이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에요. 형의 그 페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뭔가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새 절기 중에 한 절기인 초막절을 동생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절기를 잘 지켜라. 즉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한 번도 어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원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형제들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예수님의 때에 돌아가시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피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지혜롭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출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노출을 하세요. 왜요? 또 주셔야 되는 게 사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시고 주시고 서프라이즈 선물이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아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계시는데 사람들은 또 막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여야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11절과 12절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뭐예요? 왜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죽이려고.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세워놓은 인프라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 사람들이 다 선동이 되고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해놨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니까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좀 특별하던데? 난 들으니까 좋던데? 난 그분을 통해서 기적을 나는 경험했는데?
병 나온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무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리들이 잘못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져 계신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견은 나눠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신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뭐가 확인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파워가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뻥끗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소문으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 이 사람이 지금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만약 친한 사람인데 이 얘기 했다간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 예. 그만큼 대중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대중을 움직일 만한 힘, 구조를 갖추었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을 붙들고 있는 자들, 세상을 컨트롤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횡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의견조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이 위태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갈릴리에도 가셨지만 이럴 때마다 또 오셔서 가장 위험할 때 오셔서 계속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말이 나가야 누군가 듣고 또 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언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되고요.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들려지고 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나눠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영적 지도자의 타이틀을 가진 자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다른 쪽으로 들리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죠. 시선을 자꾸 빼앗아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서 어디로 결론을 내시냐면 결국에는 복음, 이 말씀으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해요? 15절에 아니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뭐에 놀라냐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선이 지금 분산되죠. 막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을 뻔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에 대해 생각해요? 저 사람 라이센스 있어?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배워가지고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영향인지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맞다. 예수님 어디서 글 배웠지? 어디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했지? 내가 아는 저 사람은 목수인데, 목수 아들인데,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 흐트러지게 된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막 어떤 선생님이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막 몰렸는데 나중에 학벌을 따져보니까 변변치 않은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난다?
별로래. 그렇게 되기 쉽다 안 쉽다? 쉽다. 우리는 그 학벌을 얼마나 따집니까? 그래서 막 서울대는 나와야 되고 하버드 아니면 아이비리그 정도 나와줘야 뭔가 가르칠 만한 어떤 저기가 생기는데 조건이 생기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시선 나왔다 아무도 모르실 건데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나왔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데 예수님은 이러한 공격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냐면 예수님은 감정 싸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감정 싸움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외통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지금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좋을까 싫을까? 둘 다 싫은 거예요. 둘 다 싫은 거예요. 왜냐면 부정하면 나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인정하면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가.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꼼짝없이 갇힌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달코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달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아냐? 18절과 19절,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19절에 보시면 아닌데 어디 갔지? 20절 말씀이에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 안 갔네.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어쨌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영적인 척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가르칠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다 세우셨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에는 결국엔 생명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그 모습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이걸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지키는 자가 없다.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든 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대신 희생제사 제물로 드려져서 그걸 믿는 자만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되는 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이다. 거기엔 전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지금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졌다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계시다. 예.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조상 대대로 해왔던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게 다 부정된 겁니다. 쓸데없는 짓, 안 좋은 행동,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사람들, 안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안 하다가 사람들 많이 있으면 주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한 방 먹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새내기 바리새인 여기서 푸르끈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싸워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 능구렁이 같다니까요, 정말. 아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 앞에 창피도 당하고 여기서 지금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 아멘. 저는 여기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예. 화도 안 내요, 화도 안 내. 그러면서 더 영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이 들렸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런가 봐.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게 생명의 말씀을 본인도 듣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해서 그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처사술만 배운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앞에서 어떻게 좋게 보이는지 그러한 것들만 골라서 다 배우고 있었다. 그게 20절 말씀이 아주 엑기스예요. 엑기스.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이 모습을 눈앞에서 보시는 예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죽이고 싶은 것도 아는데 본인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확실한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 5장에서 나왔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다시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그게 계속 이슈가 됐거든요. 그걸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 소문을 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불러오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그리고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기들도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들도 안식일보다는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할례는 받는 거예요. 만약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다 태어난지 그럼 할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체면을 중요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결국에는. 예.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그래서 열심히 지킨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좀 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라이센스 따놓고 딱 졸업장 걸어놔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아니까 그렇게 득달같이 그거 다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약하다.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약하다. 그런데 판단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잡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꾸짖고 창피 주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서프라이즈 선물을 이들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에요? 본인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죄인됨을 그걸 인정해야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할시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만큼이나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림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현재의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선물은요 계속 보여지고 있고 계속 증거되고 있고 계속 들려지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그 빛 대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를 비추고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자, 그 사람만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게 정말 내가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러 다닌다. 그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분들도 잘 모를걸요? 모르는데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셨어요. 이건 믿음 있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을 때 확인해야 되니까 아무도 지금 확실하게 100%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다. 선물을 쥐고 있다라는 거.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선물을 쥐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선물을 쥐고 있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귀한 건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물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는 지금 선물을 꼭 껴안고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만 붙드는 게 아니라 선물 나눠줄 수, 이 세상에 필요한 만큼 나눠줄 수 있는 게 복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걸 우리가 오늘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아무도 열어볼 수는 없지만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은 기쁨과 설렘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고 필요한 누군가가 있으면 나눠줄 수도 있고 그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더 확실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꼭 붙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잘 버티시며 더더욱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되는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